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지혜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젊었을 때 많이 떠나 살았던 이 솔로몬, 그 과거의 이전의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회에 자복하고 있는 심정으로 글을 써나갑니다. 인생 실패에서 겪은 탄식과 원민을 너무나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요, 회개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인생의 바른 길을 갈망해 보고자 하는 한 노인의 절규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단언컨대 한마디로 딱 보여준 게 있죠. 10절 제일 끝에 나오는 헛되도다. 이 한마디에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인생의 황혼,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자의 따뜻한 시선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헛되도다 하면서 그의 이 절규, 이 심정도 느끼면서 또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려는 그 의지 속에 따스한 시선과 또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나와있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선한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이 늙은 솔로몬의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써 선한 부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 때 선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비록 못마땅해도 아름다운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보라는 얘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지 그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추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봐라. 아름다운 점과 선한 점과 좋은 면모를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인생이다. 비브레사비 보이는 거예요. 못마땅해도 아름다운 것을 찾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오늘 전도서 5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지혜자의 생각이 매우 깊고 신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쓰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옛날에 그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움켜쥐고 바둥거리고 욕심을 부렸으며 교만했으며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잠깐 살다 갈 인생 뭐 하느라고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성급하게 화내며 살았는지 후회합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인생 다 끝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바빴는데, 영생을 누리며 살기도 바쁜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지금까지 개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르겠다라는 심정이 보입니다. 특히 재산과 재물에 있어서 말이죠. 이거 지켜보려고 부귀와 영화를 보수해 보려고 일평생을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다 살아본 자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더 큰 공감과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애쓴 수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개탄이죠. 17절에서는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며 개탄합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유체 이탈을 하며 잠시 그에게 제3자 이름을 빌려보지만 이 그는 빼도 박도 못하게 누굽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이에요. 그에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자기 자신에게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지만 사실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다. 이거 지켜보려고 숨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서 어두운 데서 먹었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외로운 노인의 절규로 들립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지금 솔로몬의 심정이 구구절절 다가오는 분들 계시는지요? 내가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다. 많은 근심과 분노로 지금까지 살았고 중한 질병마저 얻었다.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솔로몬이 호소합니다. 아직 안 늦었다고. 기회가 있다고. 자기 자신도 갈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남은 인생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보겠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보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절대 늦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더 늦기 전에 내려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몇 페이지 남은 인생인데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그래서 누리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옛사람을 내려놓아야 삽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옛사람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옛사람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다 집어 던져야 기독교예요. 지긋지긋하죠, 이 옛사람. 이번 주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울면서 탄원하더라고요. 25년간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지긋지긋하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천만에요. 우리 교회는 팍팍 변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뒤에 밀려오는 과연 안 변하는가. 그게 제 숙제죠. 옛사람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집어 던지세요. 그래야 살아요. 옛사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했지만 또 부귀영화의 사람으로도 유명했죠. 성경에서 제일 가는 부자 솔로몬이에요.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 분량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얼만큼 먹은 줄 아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 이걸 하루에 다 먹었답니다. 이걸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같이 이제 스태프들과 먹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네요. 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 사이를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앉은 의자 상아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혔다. 그가 마시는 잔은 다 정금으로 만든 잔이다. 유리잔인데. 솔로몬 방패를 갖고 있었어. 금방패를. 500개의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솔로몬이 1년 동안 들여들였던 세금 거두고 자기가 가졌던 수입은 총 무게로 다르니까 금이 666달란트,
1달란트는 한 제 몸무게 돼요. 그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고 백향목이라는 수입산 나무를 뽕나무같이 흔하게 썼습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도 많이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병거대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천하의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들어가 엄청 수고했는지 오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에게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이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너무 슬퍼합니다. 16절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이라고 해요. 기껏 다 모아놓고 이제 다 가졌는데 결론은 불행하대요. 행복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가진 게 없걸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를 가리켜 한마디로 16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바람 잡는 수고. 지금까지 평생 바람만 잡은 것입니다. 자, 잡아보세요. 바람. 어디 보여주세요.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이 노인 솔로몬은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진 것을 지켜보려고 보수해보려고 관리하느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고 이것을 관리하느라 많은 근심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고 그동안 질병만 쌓여갔던 것이고 오히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분노만 더해간 거예요. 12절에서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돌려 말하지만 다 솔로몬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눈물 났을 거예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솔로몬은 잠도 못 잤어요. 자기 이야기 잠을 편하게도 한숨도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고 있는 노동자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13절에서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해 아래에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제일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래요. 뭐죠? 바로 그 일.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재물을 소유하되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폐단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겪어봐서 알고 개개인들로 겪어봐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다 보면 결국 돈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 돈 소유해서 어쩌자는 거죠? 그 돈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폐단과 거짓과 사기를 거쳐서 가진 그 돈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소유했지만 그 돈 갖고 뭘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해요? 걱정되죠? 근심되죠? 사기쳐서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병날까봐 저주받아서 병나잖아요?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소유는 했지만 이 돈을, 재산을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렌터카 개념이에요. 렌터카 장기적으로 차를 렌트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차를 샀어요. 탁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애주중지하면서 타고 다녔어요. 고장나면 또 가서 고치고 또 가서 고치고 또 몸 들고 가서 고치고. 렌터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 차 탁 빌리는 거예요. 그럼 타고 싶은 만큼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로 바꾸면 돼요. 실컷 누리고 실컷 사용해요. 렌터카 개념. 내 차는 아니에요. 절대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냥 빌린 거예요. 실컷 타고 누리면 돼요. 다 쓰다가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비싼 차를 한 대 떡 사놓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딱 돼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요. 내 소유. 그런데 바퀴 달까봐 타고 다니지도 못해요. 어디 부닥칠까봐 타고 다니지 못해요. 그냥
창고에 잘 넣고 혹여나 누가 훔쳐갈까봐 관리인을 고용해서 지켜요. 밤새 누가 훔쳐갈까봐 잠도 못 자고 지키고 있고 나왔다. 내 차 잘 있는가 보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차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결론은 뭐야? 내 소유. 내가 소유래요. 이 차 주인이에요. 나 이 차 주인이야. 소유했어. 차 소유했어. 묻죠. 우리가 다 묻죠. 근데 뭐? 기독교가 마찬가지.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셔야 돼요. 믿음이요. 소유하려 하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수련회 가서 아이들 눈물 콧물 빼고 믿음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 있니 없니? 믿음 있어 없어? 도식으로 따져요. 믿음 있다 믿음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믿음 소유했니? 억지로 수련회 가서 믿음 소유에 넣었어요. 한 번도 누린 적도 없어요. 믿음은 있대요. 믿음은 있는데 한 번도 믿음 생활한 적도 없고 믿음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 보지도 못해요. 누려보지도 못해요. 삶은 없어요. 근데 소유는 했어요. 믿음을 소유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직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직분을 들고 섬기며 봉사해야죠. 직분 소유예요? 아니잖아요. 직분 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하려면 직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직분 필요한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면 직분 필요 없어요. 영생도 소유합니까? 영생 소유했다. 영생을 매일매일 누려야죠. 현재에서 삶에서. 영생을 나중에 천국 갔다. 이걸로 끝나나요? 여기서는 뭐 하죠? 여기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여기서도 마음껏 영생을 누려야 돼요. 나는 결국 천국 복락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생 들고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누린 자는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양보를 하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그저 소유했다만 갖고 그저 단지 천국 가면 땡.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에서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 나 받았다. 나 구원 소유했다. 끝 땡.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도 구원 다 소유하는 거 알아요. 그 다음 챕터를 써나가야죠. 은혜를 갖고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죠. 사는 것은 절대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누려야죠. 마치 구원파 이단처럼 이 사람은 구원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딱 나는 구원받았다. 끝 땡.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도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영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언제? 현재, 지금, 오늘, 여기,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내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믿음을 누리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복음 있다? 나 복음 받아들였다? 그럼 물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할 건데? 복음 가지고 뭘 할 건데 무슨? 근데 뭐 복음 가지고 뭘 해야 하네? 당연하지. 뭐 하려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왜? 뭘 하려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소유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매일매일 변화받으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역동적인 거예요. 복음은 변화받아야 돼. 이 지긋지 같아 안 변한다 그랬죠. 25년 동안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복음으로 막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소유했는데 오늘도 나는 하나도 안 변해요. 100% 복음 없어요. 변화받아야 복음을 뚫고 또 뚫고 일을 해야 돼요. 성화의 길로 나가야 돼요. 복음 나가야 돼요.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 들고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렇게 역동적인 게 복음입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나가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 복음은 능력이래요. 딱 앞뒤를 떼면 복음은 능력이래요. 다시요.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능력 소유했다? 어쩌라고? 능력 소유했다? 뭐 해야 돼요? 소유했으면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복음은 능력이래잖아요. 이 능력을 받아서 그냥 소유합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슈퍼 히어로가 초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그냥 소유하고 있고 조용히 살아갑니까? 결국 언젠간 지구를 위해 구하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 살려달라 외치는 자들 위해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복음도 능력이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믿고 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가족 믿고 땡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구원을 얻게 하도록 뭘 갖고? 능력 갖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소유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들고 나아간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유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딘가를 어디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거기 향해 이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받았다 끝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복음은 믿음의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향해 가라는 얘기죠. 소유가 아니에요. 믿음 소유에서 한 방에 땡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네요. 사도 바울 때는 복음 멈춰 있는 적이 없네요. 계속 움직이네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았다? 움직이고 있나 보세요. 복음이에요. 막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면 신앙이 막 변해서 믿음이 막 장성하고 있으면 복음 맞아요.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올 인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능력을 놓고 막 일하려면 그건 복음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문장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따라하며 바울은 끝에 있는 동사 하나를 좀 바꿉니다.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 데, 디카이오스, 에피스테오스, 제세타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 호, 데, 디카이오스, 에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르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을 소유한다는 말이 절대 아닌데 이 글이. 내 개인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이 개인의 복음이 아닌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개인의 복음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냥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네, 생존했네, 생존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바울이 그 정도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이걸 디카이오스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이냐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마치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여기에만 단언컨대 완전 과거로 부정과거로 끝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끝났는데, 나머지는 다 이런 부정과거가 아니에요. 다 열려있어요. 진행이에요. 다 진행. 복음도 진행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이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제세타이, 살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딱 찍혀.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으로 된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세타이, 제로, 자오 동사예요. 자오는 뭐라고 했어요? 조에에서 왔어요. 비슷하죠. 조에, 자오. 생명인데 어떤 살아내는 생명. 그 생명 들고 살다가 여기 제세타이예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숨 쉬는 생명이라고 했죠. 소나 돼지도 숨 쉬어요. 푸시케가 있어요. 푸시케, 숨. 나 숨이 쉬어진다. 살았다. 이제 땡.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 쉰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됐고 이제 그건 그만 얘기하고 구원받은 거 알겠으니까 이제 뭐라라? 살아내라 제발.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장성하되 오직 믿음 때문에 된 의인, 이제 구원받은 당신들은 이거 복음 들고 앞으로 계속 평생을 살아내라. 누려라. 소유하지 마라. 마치 친일파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독립투사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는 생명. 복음 들고 생존하려는 소유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뭡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내 가족 살려보겠다는 소유의 복음입니까? 만약에 나 하나 살겠다고 복음을 소유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복음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데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는 복음은 절대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도 이거예요. 복음 들고 가난한 자를 바라봐야 되고 포로된 자를 찾아가야 되고 눈먼 자를 봐야 되고 눌린 자를 봐야 되는데 나 살았고 땡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복음을 그저 소유해버리기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지역사회를 돌볼 필요도 없게 내 개인 복음만 소유하게 된다면 내 교회가 지금 어렵고 내 코가 석잔데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가 뭐하러 명절 때마다 사랑의 쌀 나눔에 동참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우리 교회 어려워 죽겠는데 부계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줍니까? 우리 어려워 죽겠는데 뭐하러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합니까? 성경비부터 당장 끊지 그래요. 어려워 죽겠는데. 나 하나 살겠다는 복음은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부성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나 하나 살겠다는 복음은 여러분들 아니네.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사랑의 쌀 이웃을 향해 조금이나마 힘 보태. 우리는 어려워도 다음 세대를 키워간다는 명목에 부계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우리는 지금 좀 어려워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후원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가 쥐고 있는 이 복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거의 다 살고 나서
노년의 때에 이걸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움켜쥐고 소유하려고만 살았는가. 그래서 후손들에겐 당당히 외칩니다.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누리라고. 이제 시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완벽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을 후손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과 영생과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 이 선물을 누리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19절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뭐예요? 19절 보니까 누리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물은 누리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준 선물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소유로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고 어떻게 길잡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녀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재산과 나에게 준 사업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사기치지 않고 깨끗하게 사업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직분을 그저 감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준 직분, 일 안 하고 맡겨준 직분에 걸맞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 제 몫을 받아 수고하게 한다. 수고하게 한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 좀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으로 말년에 이 노년병 솔로몬이, 이 지혜자가 인생 다 살고 나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나서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주는 엑기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붙잡으십시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거 붙잡으십시다.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그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